이 시간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1절로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직원 및 성도님들, 우리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나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떠한 특정 인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그 상황들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물론 이런 일이 쉽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 유행했던 그 드라마인데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어서 저도 이 장면을 최근에서야 보게 됐는데요.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이 드라마의 그 한 장면인데요. 최종화의 한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이 흰색 차와 저희 트럭이 있죠. 여자 주인공이 탄 흰색 차가 길에 어중간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언덕에서 내려오는 큰 트럭이 보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이제 우여곡절 많던 이 여자 주인공의 인생이 이제 해피엔딩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이제 남자 주인공과 행복한 만남을 기대하며 가는 중인데요. 이 언덕에서 내려오는 트럭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내려오면서 길에 있는 것들을 다 부딪히면서 오는데요. 또 운전석에는 사람은 안 보이고 또 그렇다고 속도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차가 내려오는 상황을 보고 반대편을 딱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학원 버스에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피하면은 이 트럭이 곧바로 그 아이들을 덮칠 것이고, 아이들은 물론이요, 거기 있는 학부모라든지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겁니다. 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잠깐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는 이 트럭을 막고자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앞서 질문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자 주인공과, 바로 이 여자 주인공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개 우리는 가치 있다 생각하는 일에 생명을 걸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우리 장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전쟁터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한 일에 돈을 투자하고 또 시간을 드립니다. 망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덤빌 수 있습니까? 내 삶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상황도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바울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했을까? 무엇이 바울로 이러한 마음을 품게 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요, 목숨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바울이 당한 지금의 어려움이 바울이 원하던 바, 바울이 평생의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진이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 이 부정적인 의미의 당한 일과 긍정적인 의미의 진전은 이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 바울의 그 당한 상황과 또 복음의 진전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창세기에도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어떻습니까? 해하려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니까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고난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니까 분명 로마 황제 앞에 서야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덕분에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고난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의 고난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생일대의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가진 그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생각의 방향을 아주 조금만 하나님께로 돌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목숨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목숨도 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열심이에요. 감히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답니까?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가깝게 지내는 동료에게 너 나를 위해서 그 목숨 줄 수 있니? 바칠 수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누가 그래, 내가 내 목숨을 너를 위해 줄게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목숨을 건다는 것은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푹 빠져서 열심을 내고 정말 내 상황이나 내 컨디션, 내 몸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그 일에 집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이 공부하는 것에 그렇게 열정을 가졌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랑 정반대되는 친구였어요. 저는 노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친구는 공부하는데 참 열심히 했어요. 그 같은 열정을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걸어 다니면서도 정말 단어장 막 넘기면서 막 영어 공부를 하고요. 또 귀에는 항상 막 이어폰 꽂고 막 이제 공부하는 테이프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클래식 뭐 그런 것들을 항상 듣고 다녔어요. 덕분에 성적이 참 좋아서 학교에서 따로 관리하는 그 특별반, 뭐 좀 모질하고 뭐 그래서 그런 특별반이 아니고요, 잘해서 이 특별반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친구였어요. 하루는 그런데 이러한 공부에 열정을 가진 친구였는데 하루는 이상하게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절대 빠질 친구가 아닌데 정말 학교를 안 오고 있어서 집에도 전화를 해보고,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요, 집에도 전화해보고 하니까 안 받고요. 수업을 다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완전 갑자기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초조종을 듣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잘 오고 있었어요. 아침에 어김없이 학교에 잘 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오는 과정 중에 귀에는 이제 이어폰을 꽂고 또 열심히 그 영어 단어 들으면서 또 단어장 보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막 열심히 오고 있었는데요. 제가 좀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골길을 막 논두렁을 막 오고 있으니까 뒤에서 이제 차가 이제 왔나 봐요. 막 빵빵하면서 왔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하니까 못 듣고 그냥 막 간 거죠. 근데 차가 그냥 기다리다가 보니까는 이제 갈 수 있겠나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쑥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 차에 얘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논두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잃고 그렇게 하루 종일 그 논두렁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웃긴 게요, 이 친구가 깨서 보니까 날이 어둑해졌고, 근데 살펴보니까 또 보니까 몸은 괜찮은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에 공부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네.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입원을 한다든지 그랬을 텐데, 당당하게 학교를 빠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기회를 선영해야죠. 네. 그런데 이 친구는 무식하게도 괜찮네 그러더니 공부하러 학교를 왔다라는 거예요. 학교 다 끝나는 시간에. 이 친구의 그 열정, 그 관심, 그 가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너무 열심히여서 탈인가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던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이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 그 바울과 같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가자, 싸우자,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자가 우리도 감옥 가겠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 그는 사도가 아니라니까. 저 바울 봐봐. 전에는 어땠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 저런 사람 믿을 수 없다니까. 어떻게 믿어? 그렇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잘 됐네. 이제 우리가 해야겠네. 내가 해야겠네. 하면서 또 그 사람의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 있는 게 맞는 걸까요? 후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라 말해요. 14절에 형제 중 다수와 연결해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동역은 하지만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투옥당한 바울을 봤어요. 이에 담대함을 얻은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개인적으로 시기했던, 바울이 밉보였던, 그렇게 경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15절에서는 그 모습을 두고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한다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은 목적이면, 그렇게 그냥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할 거면 힘을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함께 복음 위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나는 바울 편에 서서, 너는 바울 반대편에 서서 하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 건 좋은데 이상하게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그 반대편에 서서 피해를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알고 그럴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같은 목적이면 그냥 우리 그래 같이 하자, 그래 너와 나와 같이 힘을 합치자 하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교회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목사님께 관심 받고 사랑받는 것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마음까지는 괜찮은데 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꼭 본인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목사님 눈에 띄고 목사님께 관심을 받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꼭 본인 중심으로, 그래서 찬양팀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마치 내가 목사님의 오른팔인 것처럼 막 움직이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쩌다 다른 사람들이 더 주목을 받는다,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더 챙기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들을 이용해서 절대 나서지 못하게 만들고 그 자리를 참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본문 17절의 상황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매임을 당했습니다. 가만 놔둬도 큰일이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괴로움에 더할 거라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이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열심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툼이란 번역을 했을 때 에리세이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당파를 짓고 당내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싸우는 것을 말해요.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목적과 욕심을 가지고 당을 지으며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조차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저 바울 봐봐, 저 예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러더니 쟤는 사도도 아닌데 지 입으로 사도라 그러고 막 저런 잘 됐다 그러면서 막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욕을 먹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나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좀 전에 얘기한 부류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는 이유는 불순하지만 덕분에 전도도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은혜 받아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괘씸할 수 있겠지만 순기능만 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큰 일에 쓰임 받기를,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을 좀 먹을지언정, 내가 좀 고통을 받을지언정, 내가 괴로움 당할지언정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덕분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주변에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일하는 분들로 인해서 어렵습니까? 힘드신가요? 그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나아가 나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모든 일들이 이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불의의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편에 서 있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15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말씀 우리 보시면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고 했어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바울의 열심에 도전받아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사명 감당한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거인들을 보고 도전받아 열심히 하듯이 이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롤모델이라 그러죠. 이처럼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그를 본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이렇게 전화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특히 무슨 절기를 지날 즈음에는 어김없이 전화가 오는데요, 그냥 전화해서 막 힘들다 어렵다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친구가 힘든 거를 참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찌나 지극정성 챙겨주셨는지, 심지어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여동생이 이제 뭐 알바해서 뭐해서 버는 돈으로 여동생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친구였어요. 오히려 오빠가 여동생한테 용돈을 챙겨줘야 되는데 여동생한테 용돈 타다 쓰는 오빠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 말이요, 자기는 사역하지 말고 이제 막 기타로 유학이나 가야겠다. 막 호주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돈도 벌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나 가야겠다.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지를 정할 때도 이제 좀 편하게 있다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럴 생각으로 이렇게 막 사역지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볼 때는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될 줄 알고 들어갔던 교회였는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자기가 선임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일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막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사명의 자리인데 감당해야죠. 그래서 막 힘을 내는데요, 이 친구만의 비법이 주변 친구들에게 막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힘들다 어렵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털어놓으면서 이것을 위로받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나도 힘들어 하는 얘기 들으면서 거기에 도전을 받고 그래 나도 한번 더 해보자 라고 그렇게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오히려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친구에게 전화해야 될 정도로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을 보고 도전받아서 열심을 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착한 뜻으로 열심을 내니까
그 누구도 존경하고 따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함께 힘을 내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사도임을 인정하는 이들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아멘. 이들이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니까 이 착한 뜻으로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하는 이들 혹은 사랑으로 하는 이들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삶의 최고 가치를 하나님께 둔 바울입니다. 그에게는 이조차도 무의미한 거예요. 오직 관심이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뭐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하든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누가 뭐라든지 그래, 그래 잘했어, 그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칠애로 하는 자들이나 참으로 하는 자들이나 이들의 열심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바울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바울이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고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기회가 생기니까 참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많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참으로 섬기며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여나 이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착한 뜻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사명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귀하게 이루어질 길, 이 귀한 열매 맺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됐어요. 바울이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행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바울 자신이 진정한 구원을 맛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일들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느 학자는 바울이 곧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영적인 구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기뻐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유를 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바울의 그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봤어요. 이미 자신의 매임이나 당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더 놀랍게 쓰임받고 있으니까 기쁘다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나가는 게 기쁜 일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또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아 누린 그 바울이 또다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느껴지는 바울의 감정은요,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이 복음 때문에 붙잡혔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환영보다는 이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으며 이 바울은 희망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렇게 하는 분열이 있었지만요, 어떠한 모습이든 자신의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그 소식이 감격인 겁니다.
내 매임이, 내 당한 이 일이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물론 이 당한 일로 로마의 핵심의 복음을 전하게 됐지만, 그래서 감사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가슴 한편에 자리했던 이 답답함, 이 마음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일을 듣고 그 마음이 해방된 거예요. 이 답답함에서 해방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그 소식이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더 담대하게 되고, 더 도전받고, 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렇게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바울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어떻습니까? 덕분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 빌립보가 바울을 위해, 복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오히려 예수 복음을 온전하게 하고 예수를 존귀하게 하니 살든지 죽든지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움직이시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직원 및 성도님들, 살든지 죽든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게 감사와 기쁨이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내가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정말 용기 내어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용기 내어 능히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 목숨을 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를 돌아봤을 때는 이 살든지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죽든지까지라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앞서서 생각을 전환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살든지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든지 해보자고요. 풀어보자면은 살면서 살기 위해서, 살든지가 살면서 또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 때문에 산다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고백하는 것도 살기 위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몸부림쳤던 히스기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삶이 어땠습니까? 지금까지도 참 감사해요. 아수르를 물리쳤거든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제 나라가 회복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중에 청천벽력과 같은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죠? 히스기야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주를 위해 살고자 다짐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 제발 살려주세요.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몸부림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히스기야처럼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직원 및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자 매달리며 주를 위해 사는 것에 더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살든지예요. 마침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더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더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더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훔치며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주인공이 삶과 죽음에서 크게 갈등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죽는 길을 선택하지만 이 광주 시민들에 의해서 다시 사는 길로 떠밀려져요. 사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죽음을 세상에 알려서 결국 살아나기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주인공을 사는 길로 떠밀어내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주인공을 살리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세상과는 단절되고 도저히 살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들의 그 죽음을 고사하고서라도 총칼 앞에 설 수 있었던 건요, 자신들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살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도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본문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기 전에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거. 따라서 한 주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시고요, 덩달아 나도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든지 할 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든지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렸던, 또 내가 살 수 있게 했던, 나로 회복을 경험하고 힘을 낼 수 있게 했던 그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만 묵상해 보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살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요, 살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힘도 생기고요, 또 사명 감당할 능력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 신은혜 누리는 저와 직원 및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